새로운 시도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일사각오, 일편단심,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아는 까닭에 일사각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정말 존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으로 공감이 되어집니다. 일제의 탄압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 목숨을 내어놓고 걸어갔던 그 길. 한 번은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그 길을 그만 가고 싶다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애통하며 내놓았을 때 그날 밤 그 눈앞에 두 손에 못자국이 선명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을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애통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다시 지하 감옥으로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은 주생주사의 모습이었다. 그 아들 주경조 장로님의 간증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런 주생주사,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을 알면서도 막상 그 눈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저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가야 함에도 알지만 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그 일 속으로 뛰어들고 그 상황에 그렇게 행동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항상 불확실했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구약 성경에 소개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닥쳤을 때에 자신의 그 안일함을 내어 던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그 민족을 위해서 나섰던 일사각오의 신앙의 길, 바로 에스더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대단한 영적인 용기요, 대단한 우리 안에서는 도전이라는 것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 말씀과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상대적이에요. 도무지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주생주사의 신앙으로 그 지하 감옥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여인의 몸이었지만 자신의 안인함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늘 그 민족을 대표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오늘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어지는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 우리 그들의 모습, 우리 3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8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과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이 3절, 8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3절은 그들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시도를 통하여서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그 일들을 누리기도 하고 경험하는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나병 환자 4명, 이들의 현실을 한번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나병 환자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어떤 그들의 처지가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들은 추방되어지고 고립되어져서 오늘 그들끼리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또 의미해 주냐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택하여 속하여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선민의 자격조차도 박탈당해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 이제는 육체적 질병과 함께 정신적 질병처럼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먹어야 사는데 심한 기근이 들었으니 심한 굶주림도 똑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어요. 또 선민의 의식에서 자신들은 추방되어 박탈감도 느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인식을 하는 그런 현실, 거기에 먹을 것도 없어요. 아마 이런 상황과 처지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것이고 자포자기할 그런 현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묵상했던 5장에서 살펴보았죠. 아람의 나만 장군을 기억할 겁니다. 그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도 이 나병에 걸려서 오늘 이 인생이 불편하고 불행한 모습을 사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그 나병 환자 나만을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도무지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환경과 형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그 어떤 것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 절망적인 형편 속에 있는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월삭 때도 말씀을 묵상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연결하고 크게 묵상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겁니다.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의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굶주려 있어요. 그 가운데 이들은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도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선민의식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의 저주와 추방이라는 이 내면적인 고통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그들,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런 상황과 처지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셨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이 4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상황과 처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그들이 행하고 움직이는 내용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도 먹을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으로 갈 생각도 있었지만 가봤자 죽을 것이다. 이런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차라리 그들이 선택하는 방향성은 지금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쪽으로 우리가 가서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차라리 항복을 하자.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우리를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해질 무렵에 그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말씀이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 죽으면 죽을 것 같은 일사각오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서 있으나 저기서 있으나 죽을 것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동기가 있었고, 더더군다나 자신들의 동족을 구하겠다라는 어떤 거창한 뜻을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유지하고 보존해 보려고 하는 그게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비전과 뜻이 있고 준비가 되어지고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으련만,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펼쳤을 뿐인데, 오늘 그 새로운 시도가 어떤 결과가 되어졌느냐? 굶주림으로 모두가 다 자식의 아들까지도 먹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현실 속에 엘리사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일 이 밀가루와 고운 가루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매매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형편과 상황이 그러하냐? 이들처럼 그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하냐? 나도 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새로운 시도를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의 있는 거기서 새로운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목숨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더 주기철 목사님처럼, 조금 더 에스더 왕후처럼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거기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네가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구나. 그 새로운 시도가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근거해서 시작하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어저께 지난주일날 저희 비전위가 모여서 이제 업체들이 보내준 이제 계획 설계라는 초안을 가지고 의견들을 나누면서 이거는 이렇게 보고 저건 저렇게 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 속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하고 어제는 제가 그 대표를 또 만났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설계들을 놓고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정해진 룰 안에 범위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분들은 맞춰서 초안을 그려왔는데 우리는 그 초안에 보완을 하고 싶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범위와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건 조금 더 넓혀주시고요. 이건 조금 더 높여주시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 생각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3시간 반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막 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하고 저하고 악수하고 헤어지는데 목사님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다 돼가지고 그분하고 헤어지는데 그분도 돌아가서 또 어제 밤늦게까지 또 그리고 또 수정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는 저와 그 대표가 앉아서 우리 교회의 비전센터와 또 교회의 새로운 모습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형편.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상황과 형편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또 다른 시도가 또다운 변화가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그분도 그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도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 이 교회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더니 이거 이렇게 풀어가고 이렇게 풀어가고 그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일이 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고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있는 거기서 새로운 시도를 행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단순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나병 환자 4명은 말이에요. 깜깜한 현실이에요. 이리 가도 죽고 저렇게도 죽어요. 현실이 안 보여요. 그런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거기에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아람 군대 진영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6절에 주체가 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이는 지금 그 상황이 이 아람 군대가 준치고 있었던 진영을 갔더니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이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모든 군사들이 얼마나 두렵고 긴박했던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도망가게 만드는 결과를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었던 그들이 그걸 볼 수 있었던 것은 처해진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들이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은 말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생각이고 행동인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이 4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새로운 시도를 시행합니다. 어찌 이렇게 죽기를 기다리랴. 이들이 가진 그 안에서의 탄식이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죽겠느냐.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모습 속에 오늘 그들은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새로운 시도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성도가 아니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움직이고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환경,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아니냐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시도의 움직임을 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